안녕하십니까, 김진욱 강도사입니다. 오늘은 평소와는 분위기가 좀 다르죠? 오늘은 색다르게 설교가 아니라 특강으로 진행을 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룻기 특강을 하려고 하는데, 제가 이 룻기 특강을 준비하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예전에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어떤 한 수련회에서 성경 바르게 읽기라는 주제로 강의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어떤 한 학생이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성경을 하나님 중심, 그리스도 중심으로 읽어야 한다는 건 알겠는데,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나오지 않는 본문, 그런 본문은 어떻게 읽어야 하느냐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질문이 굉장히 예리하죠? 그렇습니다. 성경은 인물 중심보다는 하나님 중심 혹은 그리스도 중심으로 읽어야 하는데, 모든 본문에 다 하나님이 나오시는 것도 아니고 모든 본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도 아닙니다. 대표적으로 룻기 같은 경우 혹은 에스더 같은 경우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나오시지도 않고 혹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도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 중심적으로 읽기가 어렵고 난감한 것이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은 룻기를 어떻게 읽을 것인가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실제로 룻기를 읽고 묵상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총 2번 룻기 전체를 읽어볼 텐데 전체적인 내용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파악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영상을 잠깐 멈춰주시고 함께 룻기를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네, 어떠신가요? 내용이 다 이해가 되셨나요? 제가 간략하게 룻기의 배경과 줄거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룻기 스토리의 시대적인 배경입니다. 룻기의 배경이 되는 시대는 사사시대죠. 룻기 1장 1절을 보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사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그야말로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한 암흑기라고 할 수가 있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쉽게 말해서 자기 멋대로 살았던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입니다. 룻기는 바로 이러한 사사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어서 룻기의 스토리를 살펴볼까요? 룻기 스토리의 주인공은 나오미와 룻입니다. 나오미는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의 부인이자 말론과 기륜이라는 두 아들의 어머니입니다. 그런데 이들 가족이 살던 베들레헴 땅에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러다 이웃나라인 모압 땅에는 살만하다는 소식을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들은 흉년을 피해서 모압 땅으로 이주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모압 땅에서 남편 엘리멜렉이 죽어버렸다는 겁니다. 이후 두 아들은 모압 땅에서 모압 여인인 룻과 오르바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관계를 이해를 하시겠죠. 나오미가 시어머니가 되고 룻과 오르바는 며느리인 거죠. 그런데 나오미는 또 큰 슬픔을 당하게 되는데 남편에 이어서 두 아들까지 죽어버린 겁니다. 남편과 두 아들이 모두 이방 땅에서 죽었다. 이거는 보통 큰일이 아니죠. 우리는 이 사건을 텍스트로 읽으니까 그냥 뭐 죽었나 보네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지만 나오미가 당한 슬픔이 얼마나 큰일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공감이 되세요? 나오미는 그야말로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 후에 나오미는 모압 땅에서 다시 유다로 돌아오게 됩니다. 여기서 1장의 핵심 키워드가 바로 이겁니다. 돌아오다. 이 돌아오다라는 단어가 총 11번이 사용이 돼요. 나오미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돌아오게 되는데 돌아올 때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의 며느리들이 따라온 것이죠. 나오미는 자신을 따라오는 며느리들을 본래 집으로 돌려보내려고 했습니다. 계속해서 강권한 탓에 오르바는 고향 땅으로 돌아가게 되었죠. 그런데 룻은
이 룻은 시어머니를 결코 떠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심지어 이런 말까지 해요. 우리 1장 16절에서 1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룻의 이러한 고백이 왜 대단한 거냐면요. 룻의 출신이 어디인지 기억을 하세요? 룻은요, 이스라엘 여인이 아니에요. 모압 여인이잖아요. 이방 여인인 이 모압 여자가 지금 시어머니를 따라가면서 내가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겁니다 라고 하는 이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룻은 이제 시어머니 나오미를 끝까지 따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2장으로 이어지는데요. 2장에는 룻기의 또 한 명의 주인공 보아스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보아스는 엘리멜렉의 친척이기도 한데요. 룻과 나오미가 모압 땅에서 살다가 베들레헴으로 돌아와서 당장 먹고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돌아온 시기가 마침 보리를 추수하는 시기였어요. 그래서 룻이 밭에 나가서 이삭을 주워 옵니다. 그래서 2장의 키워드는 바로 이삭 줍다입니다. 먼저 이삭 줍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이삭 줍기는 모세 시대부터 이어지는 법입니다. 추수꾼들이 보리 추수를 할 때 보리를 베고 단을 묶고 하다 보면 땅에 떨어지는 보리 줄기들이 있겠죠. 바로 이 떨어진 보리 줄기를 다시 모으거나 줍지 않고 그대로 두어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죠. 가난한 사람들이 떨어진 보리 이삭을 주워갈 수 있도록, 그들이 굶어 죽지 않도록 자비를 베푸는 거죠. 이것이 바로 이삭 줍기입니다. 보아스는 룻이 이방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시어머니를 봉양하기 위해서 타국까지 와서 고생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룻에게 할 수 있는 대로 자비를 베풀고 은혜를 베풀고 선대합니다. 다른 밭에 가서 이삭 주울 것 없이 자신의 밭에서만 이삭을 주우라고 그렇게 배려를 해줬고, 목이 마르면 저기 일꾼들이 길어온 물을 같이 마시라고 했고, 심지어 이제 자신의 음식을 나눠주기도 했죠. 어느 정도까지 이 보아스가 룻을 배려하냐면, 추수하는 일꾼들한테 명령하기를 일부러 곡식 다발해서 그 곡식들을 조금씩 뽑아버리라고까지 할 정도입니다. 왜 그럴까요? 룻이 더 많이 주워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죠. 그리고 이어지는 3장에서는 룻이 계속해서 살아갈 터전을 마련해주고 싶은 마음에 나오미가 룻에게 한 가지 부탁을 합니다. 그것은 보아스가 우리 친족이고 기업을 물을 자이니 이러한 수혼 제도를 이용해서 보아스와 룻을 결혼시키려고 했던 거죠. 여기서 수혼 제도와 기업 무르는 제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수혼 제도는 신명기 25장에 기록된 모세 율법 중에 한 제도인데요. 형이 아들을 낳지 못하고 죽으면 동생이 형수와 결혼해서 아들을 낳게 해주는 법입니다. 당시 과부는 그야말로 이스라엘 사회의 최고 약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수혼 제도를 통해서 과부들 또한 버림받지 않고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는 터전을 얻을 수가 있고, 또한 형의 이름으로 기업이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법이 바로 수혼 제도입니다. 기업 무르는 제도는 이러한 수혼 제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사람이나 물건이 증서에 의해 팔렸을 경우에 가까운 친족이 대신 그 값을 지불하고 다시 물을 수 있게 해주는 제도가 바로 기업 무르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제도들 역시 사회적인 약자를 위한 자비의 법이죠. 나오미는 바로 이러한 수혼 제도를 이용해서 이방 여인인 룻이 계속해서 베들레헴 땅의 터전을 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보아스에게 접근하라는 그런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룻은 아들을 낳음으로 인해 나오미 가문의 기업이 계속해서 이어지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룻은 현숙하지 못한 여인이라는 누명을 쓸 것을 각오하고
이 밤중에 보아스 곁에 가서 누운 것이죠. 하지만 보아스는 어떻습니까? 시어머니를 위한 룻의 마음, 이런 룻의 상황과 형편을 모두 알고서 놀라운 약속을 합니다. 룻기서 3장 13절입니다.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자신보다 더 가까운 엘리멜렉의 친족이 있는데 그 사람이 만약 기업을 물으지 않는다면 내가 그 책임을 대신 이행하겠다. 이런 약속인 거죠. 어떻습니까? 그야말로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룻의 현숙함을 지켜주면서, 룻의 순결을 지켜주면서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신중하게 일을 처리하는 사람. 우리 청년부의 자매님들은 꼭 이런 형제님을 만나서 결혼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사장에서는 결국 룻과 보아스가 이제 결혼을 하게 됩니다. 자기 재산에 손해가 있을 것을 두려워해서 자비 베풀기를 거부한 가장 가까운 친족이라고 하는 사람의 모습과는 다르게 보아스는 나오미의 기업을 물고 룻과 결혼함으로 자기 희생적인 사랑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장에서는 기업 무르다라는 단어가 12번이 사용이 되면서 보아스의 기업 무르는 일을 통해서 나오미의 삶이 회복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등장하지 않는 룻기를 어떻게 읽고 해석해서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을까? 룻기를 어떻게 읽어야 할까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로 룻과 보아스의 자기 희생적인 사랑을 통해서 나오미의 삶이 회복된 것을 우리가 보았잖아요. 이것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진정한 삶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기 희생적인 사랑, 이 사회적인 약자에 대한 인애와 자비의 모습이야말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갖추어야 할 덕목이자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둘째로 바로 이러한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회복된다는 겁니다. 룻기의 배경이 되는 시대가 어떤 시대라고 했습니까? 사사시대잖아요. 그야말로 모든 사람들이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한 시대에 이 세상의 흐름,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회복된다. 이 역시 중요한 묵상 포인트입니다. 셋째로 룻기 4장 마지막 단락을 보시면 부록처럼 다윗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바로 룻과 보아스의 후손으로 다윗 왕이 태어나게 됩니다. 룻기의 저자가 누군지는 알 수 없지만 왜 이러한 다윗의 족보를 마지막에 부록처럼 넣어놨을까요? 이 마지막 부록을 읽는 룻기의 독자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될까요? 어두운 사사시대, 이 자기 희생적인 사랑으로 나오미 가문을 회복시키는 룻과 보아스의 후손으로 태어난 다윗 왕 역시 믿음으로 그리고 자기 희생적인 삶의 모습으로 나오미처럼 불행하게 된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것을 기대하게 되는 거죠. 마지막 네 번째로 하나님 나라의 궁극적인 회복은 누구를 통해 이루어집니까? 바로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온전히 성취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구속사역, 희생적인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는 온전히 회복되었습니다. 이 또한 중요한 묵상 포인트입니다. 네, 어떠신가요? 이제 룻기라는 성경에 대해 조금 이해가 되시나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역시 영적인 사사시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시류, 이 세상의 가치관들에 따라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고 있는 어둡고 타락한 시대를 우리 역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취해야 할 삶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요? 바로 룻과 보아스 같이 자기 희생적인 사랑과 자비와 인애의 모습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닐까요? 룻은 이방 여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 왕의 족보,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이름을 올리는 그러한 축복을 받았습니다. 룻기를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모습이 바로 이와 같은 삶의 모습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복이
우리 압구정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에 충만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제 우리 룻기서 전체를 다시 한 번 더 살펴보시면서 오늘 우리가 배운 내용들을 토대로 이러한 묵상 포인트들을 중심으로 한 번 더 깊이 있게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룻기서 1장부터 4장까지 한 번 더 읽은 후에 기도하고 마치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